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남성 목사님 오셨는데 한 2년 전에 오셔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전 세계에 이렇게 또 유능한 일꾼들로 성장시키셔서 파송하시는 이런 놀라운 학원 사역에 귀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박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직접 임하신 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더니 그런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공동 번역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찬양에서도 또 교회에 오면 아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망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결국 마음에 강렬한 열망은 없고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만 남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해서 교회에서 방방 뛰는 거, 이것만 성령을 사모하는 모습은 아니죠. 백발이 되고 머리가 벗어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냐? 어쩌면 더 상관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화될수록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강한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몸은 비록 늙어가더라도 심령의 주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사모함은 사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신학자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를 일컬어서 변화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는 단지 논리적인 어떤 감화, 또 철학적인 수용, 또 그것에 따른 삶의 태도가 변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강연 듣고 요즘은 TV에도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고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죠. 태도, 말, 행동, 관계, 심지어 기호품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평생 그 무신론자로 한국에서는 이분을 200년 내지 3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한국의 지성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마저 왜 하필 기독교입니까? 왜 하필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70대 중반의 노 교수가 평생 걸어온 길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지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렬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이고 비판적인 그 학자가 갑자기 자기 삶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지성의 한계를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가 양양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딸은 언제나 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미국 법정의 판사가 된 그 딸, 무한한 자부심이었고 자긍심이었던 그 딸의 가정이 무너지고 불치병으로 순식간에 와해돼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지성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딸의 암투병, 또 그 손자들의 심각한 자폐증, 망막 손상으로 딸이 실명에 이르는 걸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인 자신의 무기력한 그 모습 앞에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지성에 고매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이 천한 능력밖에는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고매한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이 나이든 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의 망막 손상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아버지를 회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딸을 인도하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그 딸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이분처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변화의 과정은 아주 순차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변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회심을 하죠.
소위 컨버션이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하면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강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내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강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나온 세월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죠. 단지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 이 순간 이전까지 살아온 건 다 잘못 산 것이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개에 없는 회심이라면 가짜인 겁니다. 그는 필경 지금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걸 잡은 것뿐이지, 과거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현재 궁여지책이니까 그걸 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심이 인정을 받으려면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었겠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왔던 문화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었고, 이제까지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주인이었다면은 이 일부터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진짜 주인 맞아요. 아멘. 다이아몬드 아주 칼에 높은 거 딸랑딸랑 흔들어도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여러분 앞에 갖다 드려도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갖다가 앵겨줘도 그래도 예수님 주인 할 겁니까? 아멘. 그러면 진짜네. 그럼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로 보여주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닌 척 하지만 그건 전략이에요. 그냥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적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났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자 손 들어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법 제대로 지켜야 되고 여러 국가들 중에 미국이 여러분에게는 우선이 돼야 돼요. 맞죠? 시민권만 딸랑 따놓고 나 미국하고 상관없다, 나 미국이 나에게 있어서 프라이오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으면서 마음속에 미국을 향한 존경심도 없고 미국의 나라에 대한 아끼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 시민권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국 시민이죠. 맞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본어게인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미국 정부도 웰페어를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견인이라고 그러죠. 토잉이라고 그러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충분히 내드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제 삶이 피폐해지고 잘못되는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우리가 성령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는 약간 두렵고 기대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약간 두렵고 기대가 되는 정도라 해야지 이 땅에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송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쓴 간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은 죽을 때 알아본다. 그래서 가짜들은 다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얼굴에 선하고 그리고 시체가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눈도 감겨줘야 되고 팔도 똑바로 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제대로 믿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오래 근무하면 다 예수쟁이가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 믿을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나라에 갈 때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갈 때 영안실 직원 전도하고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성화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전하시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설교 좋은데 쫓아다녀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좋더라 이러면서 몰려다니고 그랬다가 또 그 목사님 사고 치면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이 안 따라준다는 게가 딴 데 두고 또 몰려가고 그러거든요. 되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슨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만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님 말씀이 조금 그래도 별로 뭐 그렇게 좌우되질 않아요. 여러분 병든 환자에게는 음식을 가려서 먹여야 되죠. 맞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건강해지기,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안 좋으면 한숨 자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사실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
태상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일만 한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서 들여다보거든요. 주변에 나하고 같이 놀 거 다 놀고 재밌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너무 바뀌었는데 그 변화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바꿨나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따라가 버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해낼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걸로도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로 바뀌는 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령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간절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여러분 여기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긴 있죠. 아, 저녁 라디오로.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1980년 9월부터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거기 출연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신 분들이 대개 뭐 그 간증의 내용이 내가 뭐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굉장하더라 하면서 바뀐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만 해서 내가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들이 성령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프로그램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께 의지하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할 만한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새롭게 대한 새로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단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죠. 날마다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돼요. 더 나은 방안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어지간히 신앙생활 하면은 뭐 볼 거 다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해보고 새로울 게 뭐 있노? 뭐 별거 없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또 여기 아까 보니까 기도의 삶, 생명의 삶 한다니까 그거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또 한번 들어보니 별거 없네 하고 두 번 나오고 때려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식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계속 새롭게 끝도 없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는데 한 서너 달이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새로울 게 있어요? 맨날 보는 사람 똑같이 보고 목사님 5명 이상 안아주라고 그러고 다 똑같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에 대한 가장 열망이 없으면 이게 식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강한 변화가 가능할 건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맨날 하나님의 뜻만 찾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요새 조금 열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세월에 지멋대로 했던 것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새롭게 듭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 희미하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차단됐던 거 다 열어제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소위 성령하고 상관없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모이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아유, 요새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모일 때마다 다 가요. 일주일에 2번만 많이 가는 거지 괜찮지. 그만하면 되죠. 어떤 장로는 주일날 딱 한 번 오던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2번 오니까 많이 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집회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아멘. 성령께 충만하려면 시간을 함께 모이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께 성령께서 다가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기도 이제 보통 쉬운 말로는 기도 줄이 잡힌다 이런 말을 보통 쓰죠. 저는 한 번도 기도 줄을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이제 보통 그렇게 뭔가 줄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기도가 잘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어떤 때는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뭐 기도 몇 가지 하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면 계속 기도할 거를 연쇄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 끝내고 싶은데 또 떠올라요. 기도 제목이. 이거 기도하고 이제 끝나야지 하는 또 떠올라요. 아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야만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선교지에 가니까 새로운 걸 보는 재미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별로 믿음이 깊지 않는 분들은 뭐 새로운 걸 한다고 그러면 그 재미로 따라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내 발걸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가서 그 땅을 밟으리라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크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생기면 차 바꿀 생각부터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차는 고장나면 정비소에 맡기고 나는 가능하면 돈 생기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간 삶과 현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모습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침대 밑에서, 침대 위에서, 아니면 주방에서, 아니면 창고에서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간 세월과 현재 잘못된 자리에 앉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딴 데 계시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보니까 술 한때 좋아했던 분들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지금은 다 끊었겠지만. 그러니까 술 땡기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고 새로 술을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 제일 바보스러운 모습. 여러분 까딱하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떨어질 판인데 다시 돌이켜서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긴장을 풀고 그냥 전형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자칫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찬양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또 뭐 청소도 하시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감당해야 될 사역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사실 바울 사도님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세나터 상원 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민족에.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라 말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그 당시에 그만큼 석학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그런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로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알량한 세상적인 걸로는 전도가 되지 않더라.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고 싶으시면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사람에 따라 시기는 조절하실 거예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간구하려고 간 꺼내기도 전에 확 쏟아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간구하고 얼마나 외쳐도 안 오고 지쳤다 나가 떨어질 만한 그때에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 수없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 to the churches. 영어로 하면 이게 훨씬 더 확 와닿는 말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에서 안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고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다 똑같은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깨달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딴소리하고 교회에서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셔도 되죠? 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아주 눈부시게 발달해 가고 있죠. 그래서 온갖 새로운 시대적 사조와 철학들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간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인간성의 파괴는 더 심해지고 인간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더 빠져듭니다. 미국과 서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도 급속하게 청소년들의 타락과 탈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포악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열하고 마약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욕설에 잔인함에 스승을 욕보이고 동성끼리 성을 탐닉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무참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하고 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자신들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그러고 뭐가 잘못됐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고 뭐가 잘못됐는데,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자기 숭배적인 뉴에이지적인 시대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서 모두 용납될 만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수없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고 편승하면서 때로는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족한 제가 교육사에게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
악하게 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포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도 초대교회는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때 그 시절에 그 포악한 핍박을 견뎌낼 수가 어려웠을 겁니다. 겨우 오늘날처럼 동성애나 이런 거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둘둘 감아가지고 기독교인,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베풀어 줬어요. 네. 이렇게 할 때도 그분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무엇으로 그걸 견뎠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르칠 말을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의 사모함을 흠모하면서 기도하는 끝에 정말 불의 해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방안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목숨을 던질 만한 열정과 자신과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성도, 성령의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날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로 모든 학생이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내가 조금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도 기도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일관해 버렸어요. 우리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또 일관하고 넘어가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되게 건방진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원받지 않은 8촌까지 처가는 처가 할 것이고 본가는 내가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가적으로 8촌까지 안 믿는 사람 적어보니까 22명이에요. 또 동창들 중에 뭐 앨범 보면 수백 명이니까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내 주변에서 이 당시 보거나 연락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18명이에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12명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들 중에 시집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지만 현재 아직 시집 못 간 사람, 안 간 사람이 총 13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내가 아는 분들을 자꾸 적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 되겠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지만 우리 공동체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셨잖아요. 애들 크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애 낳았는데 2살 되고 3살 돼도 애가 똑같으면 슬픔이죠. 애들이 크는 재미.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직장에 가고 뭐 석박사가 되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하고 손주 낳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 그것도 잘 가면 더 재미있겠죠. 잘 안 가도 잘 가도록 애쓰는 재미도 있어요. 애쓰는 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라는 게 그냥 개인이 변화되고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장 없는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너무 많지 않아도 되니까 성경 어디 쓸데없으면 성경책 앞에다가 여러분 올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을 써놔요. 이렇게 김말동, 박말순 써놔요. 토니 제임스 브라운 써놔요. 다 써놓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올해 우리 샬롬 성경교회가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한 1년 후에 제가 왔을 때 아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